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계 장치에서 나온 신, 기계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연극을 보면은 사건과 갈등이 막 생겨서 그게 결말이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를 때 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기중기 같은 것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나는 올림푸스의 무슨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악당을 벌주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신이 나타나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영국 용어로 기계장치에서 나온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말은 문제가 우연히 해결되는 거, 뜬금없는 결말, 주인공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던 고아 주인공에게 잃어버렸던 재벌 친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재벌 친부모가 딱 나타나서 이 주인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를 현대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8월에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38장에서 42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하면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만 보면 욥기는 아주 전형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신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실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욥의 회복으로 끝나는 마지막 말은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겨요.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 42장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로 끝이 나요. 욥에게도 나이를 먹어서 늙고 결국 죽게 되는 인간의 마지막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답해야 할 질문과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겨주는 일종의 미완성, 열린 결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해답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응답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 결론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욥과 세 친구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십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시편 38편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폭풍, 큰 바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신비한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처럼 폭풍은 또 인간의 고통,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욥이 고통과 혼란으로 괴로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건의 당사자인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이나 판결, 명령이 아니라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아기나 반려견이 아파요. 그래서 소아과 병원이나 동물병원에 데려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기나 반려견에게 어디가 아픈지 질문합니까? 안 하죠. 누구에게 합니까? 부모님이나 반려견 주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기와 개가 아픈 당사자지만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과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신다는 건 인간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욥기 3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8장 2절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계획이, 생각이 어두운 사람이 누구지? 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것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끝을 환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말이고 내 생각인데 그걸 나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뭘까요?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좁게 말하면 욥이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그게 납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이 무지하고 생각이 어두운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사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뭔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말이 무지하고 어둡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말이 무지하고 생각이 어둡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벌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20세의 건장한 청년이 3살 아이를 밀어 넘어뜨려가지고 아이가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청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청년에게 발달 장애로 지능이 낮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이를 밀었을 때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욥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했던 불평, 항의, 분노의 말들은 그냥 욥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욥의 생각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과 생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과 생각이 무지하고 어둡다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일을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가는 땅의 기초를 잘 닦아서 집터를 세우고 여러 건축 자재를 잘 측량하고 먹줄로 반듯하게 잘라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단단한 주춧돌과 모퉁이돌 위에 집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고 만든 것과 같은데,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분의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고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이 이 땅, 이 세상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어떤 질서 위에 세워지는지 네가 아느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과 모퉁이돌 같은 그런 단단한 기본 법칙을 세운 게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도량형으로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재는지 모르죠. 흔들리지 않는 법칙을 세우고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욥은 그 앞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괴롭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욥기 9장 22절 24절이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이 세상이 질서 없이 엉망진창이고 아무 규칙과 법칙도 없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말과 생각과는 달리 이 땅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초가 있고 도량법이 있고 주춧돌과 모퉁이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닦으신 기초 위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법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그것으로 측량하는 게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땅의 크기를 잴 수 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르는 자와 저울로 크기를 재고 무게를 재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은 인간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는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땅의 욥이 모르는 하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간의 대표 삼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존재라는 걸 알리시려고 했던 거죠.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받은 건 욥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욥에게 뭔가를 교훈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욥에게 교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많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무지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38장 7절에서 알려줘요. 3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주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르고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초와 질서와 법칙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이어서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 10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앞에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바다가 나오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도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예감하면서 통곡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포를 느꼈던 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뛰어들었던 것도 바다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바다가 없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는 곤란, 죽음, 악, 이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죽음, 악을 상징하는 그 무서운 바다를 모태, 옷, 강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다를 마치 금방 나와서 베넷 옷을 입고 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어린 아이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악의 상징인 무서운 바다를 어린 아기처럼 묘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과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악한 일들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혼란이, 고통과 재난만 가득한 그 고해 같은 바다가 하나님에게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강보에 쌓인 아기들 다루듯이 통제하시고 얼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마라. 네 높은 파도 여기서 끝쳐라. 죽음이 온 세상을 덮칠 것 같고 악한 죄 파도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한계를 정하고
통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은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이 혼란하고 질서 없는 것 같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초와 법과 질서가 있고 이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쁜 일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바다 같은 악이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분 뜻대로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또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신 여러분 마음 아시죠? 또 차마 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말은 무지하고 생각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생각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지한 말을 들어주시고 어두운 생각을 밝혀주셔서 끝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혼란과 바다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